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교회는 이제 1층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제 성전과 기타 여러 방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막 팔을 걷어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고 막 청소도 하고 해서 바쁘게 요즘에도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빨리 만나 함께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영적 전쟁 제 10강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컴퓨터로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강 마귀의 역사와 한계, 제가 가진 책으로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 즉 상업, 정치, 교육, 전쟁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환경, 직업, 장사, 사업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나라가 힘든 것 같다, 정치도 힘든 것 같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삶을 산다는 그러한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이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고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도 계속 있었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교만해져서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마귀의 이름들 보면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첫 번째,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나오죠. 용이라는 동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있지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잔혹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용이란 잔혹하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큰 용이 내쫓긴 옛 뱀하고 나옵니다. 옛 뱀, 즉 아담과 하와를 꿰던 그 뱀을 이야기하죠. 이 뱀이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먹어봐라 선악과,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육신적 존재로 속여서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을 영이 죽지 않은 것, 자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인데 그 부분을 망각하게 하여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옛 뱀이죠. 세 번째로 마귀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해요. 돌을 바꿔 떡으로 바꿔 먹어라. 즉 너는 이제 육신, 동물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사람은 떡 먹고 사는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유혹을 이기시고,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데려와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천사들이 저렇게 지켜주는구나 하고 유명해지고 아주 존귀케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뭐라?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이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싹 다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 시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즉 주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있는 물질도 잘 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진리시요 모든 것의 예언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없는 종교적 껍데기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그냥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종교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임금, 그럽니다. 세상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 세상 정부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되게 멋있게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우러러 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막 와, 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좋게 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역사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칭송을 받으며 높임받은 것은 정말 아주 짧은,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형상대로 살고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주님 열심히 믿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어도요, 로마의 핍박받아 많이 순교하고요, 도망 다녔고요, 카타콤 지하에 숨어 들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뭐 이 교회가 문제다, 저 교회가 문제다, 정부도 자꾸 우리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데요, 옆집에서도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의 인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서운한 마음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왜? 이 세상 끝난 후에는 우리는 주님과 있을 거지 세상 사람들과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사단이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상 정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참소자 8번에 나오는데 양심을 정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데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찔러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탄은 계속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무슨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녀를 원하시겠어? 하면서 사탄은 계속 참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그 참소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무적행, 끊임없는 불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을 쫓아가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적행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무적행의 사자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끝은 반드시 그 무적행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끝을 압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걔네들은 다 무적행 속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조금 괴롭게 하고 막 그래도 결국 이기는 건 우리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웃으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 이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